우리 시온성가대에 온 마음을 다한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말씀을 나눌 때 피차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가사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이 나의 것일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게 내 것일까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유아들, 대략 한 2살 정도 되는 유아들에게 생기는 게 소유 개념입니다. 소유 개념. 근데 그들의 그 소유 개념은 좀 미성숙한 소유 개념이지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막무가내로 남의 것을 빼앗다가 아주 쓴맛을 경험하죠. 빼앗다가 맞는 거죠. 아이가 그걸 반복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손에 들어왔다고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닫는 걸 뭐라 그럽니까? 철이 든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스의 유명한 대왕 알렉산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대왕이잖아요. 대왕, 대제. 그러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가져보지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져봤겠지요. 큰 저택, 금은보화 이런 것들은 그 소유 축에도 못 깁니다. 이 알렉산더는 수많은 영토와 나라들을 자기 손에 넣은 사람입니다. 저 유럽으로부터 페르시아 그 넓은 땅 지나서 인도의 북부까지 다 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 알렉산더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과로와 말라리아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서 부탁하기를, 내가 들어가는 이 관의 양쪽에 2개의 구멍을 뚫어서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알렉산더의 말이,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왕궁과 재물과 명예를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모든 걸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집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도 안 믿고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몸이 건강합니다. 또 체격도 건장합니다. 거기에 말까지 잘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이 모든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내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를 간다는 아내를 차에 억지로 태워서는 주일에 놀러 가면서 차 안에서 말하기를, 이 부인에게, 네가 말하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해. 그분 얘기가, 자기가 그 말을 한 지 꼭 3시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본네트가 다 날아가고 가족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딸아이는 얼굴에 백바늘 이상 꿰맬 정도로 큰 중상을 입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던 그 사람이 2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만
생명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생명만 살려주세요. 결국 생명이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뭐냐면 생명이 내 생명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알았는데 내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가도 5m 앞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데 도무지 피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명,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생명, 건강, 재물, 명예, 자녀, 지혜, 능력,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시면 언제든지 내놓고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는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요, 바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즉,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와 재산, 이 모든 걸 가지고 관리도 하고 경영도 하고 경작도 하고 투자도 하죠. 얼핏 보면 주인 같아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청지기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물, 명예, 자녀, 지혜, 능력,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이용도 하고 내가 누리기도 하고 자랑도 하는데 엄연한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은 곧 찾을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결산의 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선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게 여러분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분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10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더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상관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이유를 7절 맨 앞에 설명하고 있죠. 7절 맨 앞에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는가?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깝고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취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을 잘 말해주는 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120년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심판의 경고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한마디로 정신없이 살다가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여러분,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바로 육신적인 일, 사는 일에 정신없이 몰두한 나머지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잠자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는데 온 마음이 빼앗겨서 더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보다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한, 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쁠까요? 혹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걸 못 보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너무나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조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의 체험적인 권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 아닙니까? 그는 체험도 많고 또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이 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유명한 놀라운 대답을 하죠.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요 너무너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아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과 체험과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저없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들은 베드로는 정말 믿음직한 제자입니다. 누구보다 이 베드로는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다른 제자들은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하시고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부탁하신 게 있어요. 진지하게 부탁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좀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을 만큼 괴로우셔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역시 도망을 갔고 나중에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무력하게 3번이나 부인했을까? 더듬어 보니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에 능히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가만히 보면요, 선한 청지기의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저 이방 나라에서 고위 관리였잖아요. 그가 모셨던 왕이요, 무려 4명입니다. 4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 여러분, 정말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 그 아래 신하들은 다 바뀌지요. 그런데 가끔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재등용되는 신하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무려 왕이 4번이 바뀌고 나라가 3번 갈렸는데도 여전히 그 왕 곁에서 왕들의 신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시고 환상을 깨닫는 이 놀라운 달란트를 맡기셨더니 이 다니엘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충직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충직하고 탁월한 청지기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능력이 뭘까요? 바로 다니엘은요, 세상에 취하거나 육신의 일에 빠지지 않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맡은 일을 보면 그는요, 정말 정신없이 세상 일에 쫓겨 살 만한 사람입니다. 메대 나라에 총리가 셋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다른 총리 둘까지 다 관장하는 책임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다니엘이 절대 놓지 않았던 일이 뭐냐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맑은 정신으로 오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원망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원망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 때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과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할 때 가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기 쉬워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또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건데 하다 보면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이 사랑의 중요한 속성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뭐냐?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바로 선한 청지기에게 필요한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함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미혼모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혼인이 없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여성인데, 그 시설에 들어오는 미혼모들은 대개 10대 후반, 17, 18, 20대 초반, 소녀들이죠. 아주 나이 어린 여성들입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탈선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가정에서 더는 케어가 안 되니까 이 시설로 들어와서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들어오면,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설에 들어오면 다음 날부터 교회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이들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소녀들인데 임신하고 배가 불러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설교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목회해야 되는데 참 그들을 보고 있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좀 이렇게 이익에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제 낙태도 하는데, 이 미혼모들은 그래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 10달 동안 품고 있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나중에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설교가 되고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섬긴다고 할 때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허다한 죄,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사랑이 없으면요, 청지기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랑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겨요. 원망. 사랑이 사라지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던 마리아 자매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가 아마 음식을 잘했나 보죠. 이제 그 예수님을 모셔서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많은 걸로 분주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마르다 입장이어도요, 속에서 열불이 나죠. 왜 안 나겠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일하는데, 동생이란 사람이, 이 마리아가 눈치도 없이 예수님 옆에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이때 보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 섞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 왜 나만 이렇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저 마리아에게 날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일하냐고. 오늘 마르다는 청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충직하고 칭찬받을 만해요.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더라면,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돕지 않은 마리아를 볼 때 좀 사랑의 눈으로 봤더라면,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쉽지만 마르다에게는 이것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에서 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원망.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뭐가 없이 하라고요? 원망이 없이 하라. 원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임명받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때에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게 생명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이랬는데, 야, 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활용해서 많은 걸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은사 집회라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의의 은사, 이런 것도 은사이겠지만 은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ift예요, gift.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사는 다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다 이 은사를 주셨어요. 남들에겐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나에게는 너무너무 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자녀는요, 10대 소년인데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고 심지어는 악보조차도 모르는데 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악보를 그려서 노래를 연주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 것만을 치더라고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만의 악보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연주하는 걸 보고 그 부모님도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저도 봤는데, 야, 저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저걸 연주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연주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정리정돈의 귀재입니다. 남들은 1년 가도 정리가 안 되는 책상인데 이렇게 사무실에 가끔 이렇게 놀러 와서 그냥 책상에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책상이 정리가 돼요. 싹 정리가 됩니다.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정리를 잘하나? 은사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 교회에 여러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면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는 분과 설거지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함께 만나면 얼마나 그 봉사가 즐겁겠습니까? 여기 음식을 잘 만드시고 여기 설거지를 잘하시고 잘 또 치우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애찬을 볼 때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애찬이 없어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교제할 기회가 없었는데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다시 애찬을 재개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이제 안 했잖아요. 또 하는 게 여자분도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기회가 되어서 제가 이제 교우분들에게 우리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좀 간단한 다과라도 이제 먹으면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교우들이 즉시 응답을 해주셔서 여러분 1부 예배 후에 커피와 다과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눕니다. 또 2부 예배 후에도 사실은 저는 다과 정도를 기대했는데 여선교회에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애찬을 하겠다고, 점심을 하겠다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애찬이 시작되었는데 보니까 매주마다 너무나 수월하게 풍성하게 애찬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각각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 반찬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또 많고 또 앞치마를 두르고 난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앞치마를 두르면 더 은혜가 됩니다. 매주마다 풍성한 식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사의 하모니, 은사의 하모니.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를 하니까 그 은사가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마치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냐. 오늘 청지기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나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사의 오케스트라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